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항하지 않으시고 폭력을 쓰지 않으시고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손에 이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소환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조저녁에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말이 생각났는지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유대 권력 주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종교 재판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포 후 죄목을 찾는 불법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죄가 있어야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일단 잡히시고 난 후에 그리고 거짓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모든 배석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매를 맞으시고 있습니다. 먼저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결말을 보려고, 그 결말을 보려고. 결말을 본다는 것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게 된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척하고 예수님께 바짝 붙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신랑 같은 희망, 그 희망이 사그라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형을 부형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예수님의 비참한 장면을 그의 눈에 고스란히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절망하죠. 그리고 거대 종교의 권력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지고 압도되어 버립니다. 결말을 보려고. 신앙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을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을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내가 결말을 보고 상황을 봐서 예수님께 붙든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든지 선택하겠다 하는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가 되면 더 멀어지고 얻을 게 있으면 바짝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과 바짝 붙어서 그분이 당하는 모욕을 나도 당하고 그분이 당하는 수모를 나도 받고 그분이 당하는 죽음을 나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상황이 바뀌자 그의 그 자신감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자신이 피해 입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거리를 벌려놓고서 멀찍이서 그분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증명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 현주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골방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내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민낯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가면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란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되 바짝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멀찍이서 관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는요, 멀찍이서 내가 관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교회의 상처를 내 상처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짝 끌어안아야만 교회는 회복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고 말만 한다면 그 교회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죠. 그것이 정말 나의 상처고 나의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아야만, 그런 성도들이, 목회자가 많아져야만 한국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듯 우리가 교회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침묵하십니다.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변명할 법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자기 변호를 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대응하고 분주하게 대처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굴욕적으로 대할 때에도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를 왜 때리느냐? 너희가 왜 거짓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온갖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하십시오. 내가 나서서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선다면 오히려 오해가 커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공격 앞에서는 침묵하셨지만 진리를 선포하실 때는 전혀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에 침묵해야 할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명확해집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자기 변명과 자기 변호에는 우리가 침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가진 굴욕을 당하시죠.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지만 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당해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너무 쉽게 상처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안 받으면 됩니다.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상처를 거절하십시오.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우리인데요. 상처를 거절하십시오. 어떤 오해나 비난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과 또 고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9절부터 7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고자 했고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때 한 요종이 외칩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다. 너도 예수와 한패다. 순간 몸에 서려 있던 두려움의 감정이 폭발하듯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말을 뱉어냅니다. 아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더 큰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종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확실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 매를 맞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오버랩되며 나도 사람들의 구타를 당하고 죽음으로 넘겨질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서 그는 맹세를 꺼내듭니다. 하나님을 들먹인 거예요. 맹세하면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들먹이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맹세하며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예수와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동원해서 가장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맹세와 더불어 저주를 써가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때 닭이 울면서 그 긴 밤의 끝을 알립니다. 그렇게 초저녁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 결연했던 의지는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공회원들의 신문을 당하십니다. 베드로도 요종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뭐죠? 예수님은 신문에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짓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맹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짓 증언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맹세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스스로 맹세를 사용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거짓 맹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최고 권력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천한 요종의 질문에도 기겁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지만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난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있어 깨어 있으라.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기 자신,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알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특성을 제가 빠뜨렸네요. 특성이 있습니다.